할슈 민수기 7번째 시간입니다. 왈왈.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앞장에서 고라 일당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내에서 아론의 이 제사장직에 대한 권위가 땅에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권한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지팡이는 목자나 여행자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짚고 다녔죠. 지금도 뭐 어디더라, 산티아고인가 거기가? 그런데 순례길 가면 지팡이 같은 거 짚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여행객들이나 옛날에는 왕의 이렇게 통치자의 권한이기도 했어요. 뭐 왕들 보면 홀 같은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지팡이가 통치 권위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이 지팡이가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우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1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8절에서 9절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장면, 그리고 10절에서 11절은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증거교회에 보관하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17장 3절,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레위 지파는 특별한 집단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족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계수에서도 항상 제외가 되었죠.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대제사장이 족장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민수기 17장 4절,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는 모세의 10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을 보관하던 궤의 상자 같은, 이거를 법궤, 하나님의 궤, 언약궤 등으로 불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거룩한 계약의 표시였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지팡이를 그 앞에 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족장들에게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17장 5절, 내가 택한 지팡이에서는 싹이 나리니. 여기서 택한 자란 제2의 총책임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일당의 반역을 염두에 두고 이 일을 기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한편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지팡이로 만들어 버렸는데, 여기서 새순이 돋아날 수는 없는 노릇이죠. 땅에 딱 박혀있는 나무도 죽으면 새순이 안 돋아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팡이에서 싹이 돋았다 하는 것은 새 생명의 태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론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능력에 힘입어서 이 중보 사역을 더 잘 감당하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이처럼 시점을 분명하게 밝힌 이유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은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입니다. 우미 돋고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이 지팡이에,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날 뿐만 아니라 살구 열매까지 달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뭐 앞서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이 없었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대제사장 권한이 그냥 사람에게서 받은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신적 권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구절을 살구나무라고 표현했죠. 지팡이가 살구나무로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살구나무는 깨우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말이죠. 이러한 점은 위축된 대제사장의 권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 강화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12절 13절,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을 백성들이 봤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봤더니 백성들은 지난날 그들에게 미친 벌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왜 생활을 오래 해서 볼 걸 못 볼 걸 다 봐서 그런가.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의 싹난 지팡이를 보고 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두려워서 떨 뿐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냥 두려워하는 것이지 이거는 회개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벽을 허무시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선하신 목적이 있고 또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규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 본문은 제사장들의 고유 직무와 제사장을 도와 성막 봉사에 참여할 일반 레위인들의 직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앞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즉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응답인 겁니다. 고라 일당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원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을 계기로 백성들은 하나님을 매우 두려우신 존재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 이런 규례를 주심으로써 제사장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백성들 너무 무서워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8장 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론만 호출하여 부르신 곳은 이 부분에서 유일무이합니다. 이처럼 레위지파의 임무와 분깃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곳은 쌍난 지팡이 사건 이후 아론의 대제사장적 권한이 강화되었음을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 제사장은 레위지파 소속으로 다른 지파 사람들과는 달리 기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평생을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여야 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 주어진 규례입니다. 즉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거제와 요제물 그리고 곡식의 첫 열매와 백성의 첫 새끼를 자신들의 몫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의 분깃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8절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이 음식이란 녹봉을 얘기하는 거죠. 뭐 월급 같은. 이처럼 생계수단이 전혀 없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몫을 직접 분배해 주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장들이 생계에 대한 염려 없이 하나님의 사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자신의 생계를 염려하며 목회에 집중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생계 유지를 목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육적 소욕 대신 영적 소욕에 힘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민수기 18장 15절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 이 장자 속정 규례는 애굽에서 탈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은 전부 죽이셨지만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이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자신의 것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장자를 다 바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론 양을 잡듯이 잡는 건 아니지만 모든 장자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들을 돈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소금 언약. 소금은 필수품이죠. 음식의 맛을 낼 때도 필요하고 제사시 희생제물에 착착착 뿌리기도 하고 또 방부제 등으로도 사용되었던 필수품입니다. 한편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본래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빵에 소금을 찍어 먹었어요. 그것은 소금이 불변하잖아요. 변하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오래돼도.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의 우정도 변치 말자라는 뜻했습니다. 이것에서 차용된 것입니다.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그리고 옛날에는 왕들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소금에 구운 고기 같은 것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소금 언약을 사용하신 것은 제사장 분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토록 폐기되거나 퇴색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3절 본문은 레위인의 분깃이 된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즉 본문은 이스라엘이 바친 11조가 레위인의 몫이라는 것과 그 11조의 11조는 다시 제사장의 몫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들 마찬가지로 기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백성이 바치는 11조를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특별히 레위인이 11조에 전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했던 것은 그들이 눈을 돌려서 아무래도 자기들이 일을 해서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되면 사람들이 욕심이 나잖아요. 그것도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 될 수가 있죠. 그런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고 살도록 이렇게 규정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4절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모든 11조가 레위인의 몫을 댄 것은 아니었어요.
11조는 이 레위인들의 생계 보장 외에도 뭐 성전의 기물을 좀 수리할 일이 생겼을 때 돈이 들죠. 그럴 때 사용하기도 했고, 뭐 구제 사업을 위해서도 이 11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구절은 11조의 용도를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민수기 19장은 선민과 정결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하나님께 정죄를 받은 출애굽자 1세대들은 광야 40년 동안 모두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라 일당에 가담하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꾀했던 인간들도 전부 죽게 되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시체에 접촉하는 일이 굉장히 자주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는 하루에 80에서 1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시체를 접촉하지 않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자칫하다가는 전부 부정하게 될 위험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정결예법을 마련하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본문은 시체를 만졌어요. 그런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제주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그것은 먼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장이 진 밖에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회막 앞에 7번을 뿌렸어요. 그리고 그 송아지와 함께 백향목 우슬조 또 홍색 실을 같이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취하여서 진 밖에 보관했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때 암송아지를 이렇게 불사른 자나 죄를 거둔 자 모두 부정하게 되어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 붉은 암송아지, 얘는 좀 붉진 않고 좀 황금털을 가진 암송아지인데 붉다고 칩시다. 이제 붉은 암송아지는 문자 그대로 암송아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갓 태어난 것과 성인이 되기 전 사이에 말하자면 청소년기의 암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편 정결의식을 위해 이 암송아지를 붉은 암송아지로 제한한 것은 이 붉은색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승 같은 거에 의하면 비록 붉은 암송아지일지라도 이렇게 사사치 살펴봤는데 붉지 않은 털, 좀 금색 털이라든지 흰색 털, 새치처럼 우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생겼거든요. 좀 사연이 있는 고양이인데 이 고양이가 얼룩 고양이에요. 젖소처럼 그 검은 털 부분이 있는데 흰색 털이 새치처럼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흰색 털이 섞여서 그게 근데 많이도 아니고 3가닥만 있어도 이 암송아지는 이 일에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암송아지로선 다행한 일일 수도 있죠. 민수기 19장 3절.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 엘르아살이 전에도 시체 치우는 일을 했었죠? 근데 이런 암송아지 태우는 일도 엘르아살이 맡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은 부정하게 되면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백성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일도 엘르아살이 맡은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붉은 암송아지를 엘르아살이 직접 잡는 것은 아니고 그 일을 지휘 감독을 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일을 좀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총책임자 같은. 왜냐하면 이 암송아지를 잡는 일에 부정하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겨우 다른 색깔 털이 없는 암송아지 겨우 구해가지고 이렇게 태웠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케 돼가지고 이 죄가 부정하게 됐다. 그럼 다시 일을 반복해야 되고 이거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민수기 19장 4절.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을 때 피가 나왔어요. 그 피를 회막 앞에 7번 뿌려야 됐습니다. 피는 생명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회막을 향하여 피를 7번 뿌렸던 것은 상징적 행위로서 하나님께 죽음의 부정으로부터 생명의 원천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강구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피를 7번 뿌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민수기 19장 7절.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 제사장이 직접 암송아지를 잡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봄으로써 제사장이 부정케 된 거예요. 이 송아지를 잡는 것을 목격만 해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는 부정과 부패를 직접 행하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묵인하거나 방관하였다면 그 자 역시 동일하게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법에 방조죄라는 것이 있죠.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7절. 본문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로 만든 제물의 용도와 그 사용법, 그리고 시체를 만지고도 정결 예식을 구하지 않은 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암송아지 재로 만든 정결케
죽게 하는 물은 시체를 만진 자, 그리고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간 자, 그리고 죽은 자의 뼈나 이 무덤에 접촉한 자, 그리고 또 죽은 자의 장막에 있는 그릇과 같이 시체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이나 물건을 정결케 하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매우 엄격하게 구별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죽음의 원인과 죄악의 심각성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죽음의 원인은 죄악이죠. 그리고 시체와 접촉하는 것은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사실 불결한 거죠. 시체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근대에 와서야 밝혀졌어요.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산후계열입니다. 산후계열은 분만 과정에서 산모에게 발생하는 병인데 일찍이 작가이자 의사인 홈즈와 세멜바이즈. 닥터 지바고도 의사이자 작가였는데 뭐 작가와 의사는 좀 양립할 수 있는 건가 봅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 이 닥터 지바고는 아니고 홈즈와 세멜바이즈 이 두 사람이 산후계열이 시체에서 옮겨진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부학적 의사가 시체 검시실에서 시체를 검시하다가 바로 이 산모가 있는 이 출산하는 과정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불결한 행위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행위였나 봐요. 소독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두 의사가 이것 때문에 산모에게 산후계열이 발생한 거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시체에 의해서 이 산모가 산후계열에 걸리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외과 수술실에 특별한 소독제 같은 걸 사용하고 손 씻을 때도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죠. 우리 뭐 의학 드라마 의들 보면 손 씻고 손 막 이렇게 세우고 돌아다니잖아요, 의사들. 민수기 19장 15절. 시체가 있는데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도 역시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모를 의인화시켰던 관습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숨을 쉰다고 생각했거든요. 뚜껑을 덮으면 이렇게 시체에 의해서 얘가 숨을 안 쉬어가지고 시체에 의해서 이 그릇이 부정하게 되지 않지만 얘가 뚜껑이 없으면 애가 숨을 쉬어요. 그래서 이 그릇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지금 여자들 특히 의인화 자동차 같은 것도 그렇고 특히 여자도 뭐 신발 같은 거 그런 거 오늘은 이 애를 신을까 이러면서 의인화 하잖아요. 그리고 이 의인화 정말 잘 나타나는 게 홈쇼핑에 보면 오늘 소개해줄 이 아이는 오렌지색 가방이에요. 색깔 너무 상큼하죠. 이게 화면에는 조금 진한 오렌지색으로 나오는데 이게 약간 톤 다운된 오렌지색이에요. 그래서 아무 옷에나 다 잘 어울려요. 우리 가을 겨울 되면 옷 되게 칙칙해지죠. 검정색 많이 입잖아요. 그럴 때 이 가방을 딱 들어서 이게 잘 안 보이네? 딱 들어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패션의 가장 위험한 조언이 뭔지 아세요? 포인트를 주라는 조언이 굉장히 위험해요. 잘못하면 그 색만 동동 뜨거든요. 왜냐면 올 블랙으로 입고 빨간 구두를 신어라. 그럼 자칫하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간 구두밖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약간 톤 다운 됐어요. 그래서 상콤하게 검정색에 되게 상콤하게 너무 그냥 예쁘게 잘 어울려요. 동동 뜨지도 않고. 그리고 이 가방 되게 작거든요. 이렇게 열어보면 여기 제일 넓은 부위가 제 손가락이 한 뼘에 한 16cm 정도 되거든요. 얘가 한 20cm, 대략 20c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안에가 통으로 돼 있어서 정말 넣는 대로 잘 들어가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주일에 교회 갈 때 이렇게 성경책도 하나 넣고 안 들어가려고 그러네. 그리고 교회에서 막 재채기다고 기침 나면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온병 물도 하나 넣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졸리죠. 필요적으로 졸게 돼 있잖아요. 까지 지루하지 않게 플레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 옆 사람도 나눠주게 2개. 닫으면 이게 다 들어갔어요. 이 조그만 아이에. 민수기 19장 20절, 22절. 네, 홈쇼핑에 잠깐 다녀왔어요. 정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고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그 정결 규례를 영원히 지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고 명령하신 겁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주신 의식법은 대부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백성들이 죄악을 멀리하고 성결된 삶을 살게 하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죄는 마치 전염병 같아서 아주 작은 부정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퍼지게 되죠. 우리 누가 죄 지으면 나도 따라 짓게 되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따라서 백성들은 의식적인 부정, 내가 정말 직접 어떤 뭔가를 훔쳤다든지 이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시체에 접촉하는 것 같은 건 범죄는 아니죠. 의식법상 부정일 뿐이죠. 이런 부정이라 할지라도 속히 자신을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 자신을 정결케 하지 아니하면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라. 여기서 끊어진다는 말은 일부 학자들이 진짜 뭐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치적, 종교적 지위 혹은 특권의 박탈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좁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적 죽음은 곧 육체적 죽음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우리 뭐 어떤 죄를 저지르는데 막 SNS에 일파만파 퍼져요. 그럼 사람들이 막 신상 털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의 사회적 죽음이죠. 민수기 20장은 무리반물 사건과 미리암의 죽음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앞서 13장, 14장에서 보았듯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하게 되고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2세대가 성장하여서 이 가나안 역사의 주역이 되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광야에서의 역사가 대부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뻔했나봐요, 생략된 거 보면. 그 대신 초기하고 이제 말기의 역사가 이제 언급이 돼 있을 뿐입니다. 본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36장까지는 대개 출애굽 40년의 말기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은 모세의 가나안 입국 금지라는 비극을 불러일으킨 무리바 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출애굽 제 40년 첨월, 백성들은 기나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모이게 된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들의 고질적인 병이 있죠. 불평, 불만, 죽겠다, 애굽에 돌아가겠다. 이 고질적인 병이 다시 도진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죽는 거 봤는데도 이 병이 참 깊네요. 이 자리에서도 물이 없다는 이유로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한 겁니다. 이러한 본문은 1절 미리암의 죽음, 2절에서 5절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백성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10절에서 13절은 모세와 아론의 실수 및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처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 첫째 달에 33장 38절을 참고해 볼 때 이 시점이 출애굽 제40년째 아비월, 3월에서 4월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앞서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래서 이에 대적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나가 이때 출애굽 1세대들은 대부분 노령이 되어서 죽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이 회중은 출애굽 제2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들은 가나안 정탐꾼 사건 당시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20세가 되지 않은 어린 자들이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에 이르더니, 가데스는 신광야와 분리된 지역이 아니라 이 신광야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나안 남부와 접해 있는 곳이죠. 출애굽 직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집결하여서 가나안 정착을 한 뒤 하나님께 대적을 하여서 약 38년간 이 광야를 방황을 하게 되었죠. 다시 이곳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집합을 하였습니다.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장사되니라.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로 그를 살리는 데 최대의 공헌을 하였으므로 여자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추앙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볼 때 모세하고 아론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징벌의 대상이었으므로 가나안 진입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아론이 죽은 때가 5월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백성들이 호르산으로 이동한 직후 가데스에서 몇 달간 정착한 이유가 이 미리암의 죽은 것에 대한, 이렇게 죽어야 되나, 너무 납작한 종이 인간이라, 미리암에 대한 추모 때문이었으리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2절, 물이 없으므로 멤비스바 또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불리는 팔레스타인 남쪽 변방에 있는 가데스는 원래 오아시스 지역이에요. 물이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뭐 가뭄 때문이었는지 가데스 바네아에 물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곳을 향할 때
물이 있으리라고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왔겠죠. 도착했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를 죽이겠다, 뭐 죽겠다느니 어쨌다느니 하면서 그들은 이 위협, 이 물이 없는 이 위협이 가나안 땅 진입을 위한 하나님의 시험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여기서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에 보관을 했죠. 네, 그 지팡이가 아니고 바로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또 이 지팡이로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명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반석을 쳤습니다. 약 38년 전에 르바딤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아니면 화가 나서인지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근데 모세가 바위를 칠 때도 되긴 됐죠. 얼마나 이 백성들이 툭하면 죽겠다고 원망을 합니까? 민수기 20장 11절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한 번도 아니고 2번을 쳤어요. 모세가 반석에게 말로만 물을 내라 라고 하였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높이 드러났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위를 2번이나 침으로 마치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반석을 쳤다고 해서 물이 난 건 아니죠. 근데 이때 모세가 몇 살이었죠? 100살이 넘었겠죠, 아무래도.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80세였으니까 아무리 적게 쳐도 120살 이상은 됐을 거란 말이에요. 참 혈기가 왕성하죠. 모세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가리게 되고 맙니다. 일로 모세는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하지만 이 벌은 모세가 순간적인 실수로 내리신 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조금 너무한 거죠. 백성들의 축함을 외국으로 돌아가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마당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만으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모세를 죽이신 겁니다. 이것도 좀 잔인한데. 그러니까 이 모세의 율법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메시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즉 대속의 어린 양이신 메시아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에 의존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시려고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불허하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 입장에서도 차라리 이제 죽는 게 속 편하죠. 가나안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릅니까? 그럼 또 이 백성들이 좀 속된 말로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적당한 때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만나요.